이렇게 오이와의 신랑이 20여 분. 제작진도 이제 그만 포기하려고 할 줄 마음을 다잡은 이은혜 씨가 눈을 꼭 감고 오이 가든 김밥 하나를 입에 넣습니다. 볼게요. 결국 이은혜 씨 오이 먹기 시도는 이렇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앞에서 봤던 이은혜 씨 기억하시죠? 오이 냄새 때문에 10년째 오이를 먹지 못했다고 했던 분이죠. 어때요 지금? 오이가 지금 고추. 손가락은 마음의 리모컨입니다. 이은혜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언니와 청양고추의 매운맛을 앵커링의 도구로 정했습니다. 오이 냄새가 날 것 같으면 손가락을 눌러 자신이 좋아하는 언니와 청양고추의 매운맛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환하게 그 모습을 웃고 있네요. 언니가 아주 큰 목소리로 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오이 어디 갔나요? 오이 어디 갔나요? 먹었어요? 괜찮네 이제 먹어도? 어? 근데 약간 못 먹는다 했잖아. 거짓말했어요? 약간 냄새가 났어. 지금은? 지금 냄새는 모르겠어. 왜요? 모르겠어. 이상하네. 지금은 냄새 모르겠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청양고추에 오히려 청양고추에 칼칼한 된장찌개만. 그럼 실제로 먹을 수 있겠네? 응? 그동안에 뭐 오랫동안 안 먹어봐서 좀 어색할지는 모르겠어도 뭐 먹어도 될 것 같다 그죠? 냄새만 난다. 냄새면 나도 그 어차피 청양고추 맛인데 청양고추 냄새인데 응? 청양고추인데 과연 이은혜 씨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일단 오이를 가까이 하는 데는 성공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된장 그죠? 근데 맛은 오이향이 안 난다고? 영향이 안 나. 이게 이제 마음의 작용인데 마음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오이의 향기가 역겹다라는 그 기본적인 마음의 습관이라 그럴까 그게 허물어진 거예요. 허물어지면서 내가 좋아하는 청양고추의 맛과 향기 그것하고 버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똑같은 것이라도 이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맛도 달라지고 향기도 다. 네, 지금 무슨 의미인지 잘 보셨죠? 이 여기 나온 박사는 최면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자아이가 오이를 못 먹는 이유가 무의식 속에 그 냄새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를 보기만 해도 그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연상이. 먹으면 막 그냥 몸에 막 반응이 나타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요지가 뭐냐면 이 속에 있는 생각을 잘 들어보세요. 체면실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최면수보다 더 중요한 걸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바뀌니까 몸이 반응하기 달라졌잖아요. 그죠? 천연치유교육센터는 바로 그거 포인트인데 최면술이 아니고 우리 생명의 섭리, 창조적 우리에게 주신 바른 섭리를 여러분들 이게 제시해가지고 그거 이제 계속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뭐가 바뀌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거는 최면술을 걸어서 한 거지만 여기는 최면술이 아닌 진리, 생명의 원리가 바뀌면서 내 속에 잘못된 생각들이 이제 씻어져 나가는 거예요. 디톡스입니다. 영적인 마음의 해독, 마음의 해독.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여기는 다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달리 교육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여기에 딱 새겨져야 돼요.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영혼들이 바뀌고. 지금 좀 왜 보여드렸냐 하면 지금 한 잔도 안 빠지고 다 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 성적이 좋네요. 저 마시기 되게 힘들다 하는 분. 많이 빠뜨려요? 다 모든 집이 다 힘들어요. 어떤 집? 녹즙 중에서 빨간 거 그림? 녹즙 두 가지인데 다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 새겨져 있던 그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보면 어떤 분들 있잖아요. 이 체질로 믿는 사람들, 사상 체질. 그런 사람들 와서 자기는 과일즙은 잘 봤는데요. 녹즙은 자기 체질에 안 맞대요. 그걸 누구한테 들었거든요. 무슨 뭐 있잖아요. 뭐 태양인, 뭐 소음인 이런 거 듣고 생각보다 그게 이게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녹즙만 마시면 녹즙만 보면 막 그냥 못 마시는 거예요. 녹즙 마시면 몸 반응이 이상하고 막 몸에 막 뭐 경련이 나고 몸이 어떻다 막 마비되는 느낌 든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는 녹즙 체질에 과즙은 안 된대. 과즙 누가 그렇게 정해졌죠?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뀌면 몸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 영상을 하나 더 볼게요. 이제 없는 손에 느끼는 감각도 뇌에 있는 시냅스 작용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 시냅스의 연결을 변화시키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지 않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시냅스 연결을 변화시키는 것을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이 시냅스 가소성이야말로 뇌 기능 전체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완되는가의 지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인 뇌파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파형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뇌파도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죠.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의 생각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아보기 새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신개발 우유에 시음회를 한다고 하고 인터넷을 통해 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몸에 많이 그 무리한 어떤 영향을 받으셨던 이들 중 2명에겐 제작진이 미리 역할을 주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어딘지 밝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 그 우유는 다른 데서 쓰지 않는 약간 신물질을 저희가 좀 첨가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콜라겐, 뭐 이바프렌이라든가 이런 어떤 독특한 저희들만이 사용하는 그런 것을 넣기 때문에 아마 그 맛보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민감한 분들은 그 맛을 갖다가 약간 차이를 느끼실 수도 있고. 실험은 설문지를 작성하고 실제 시음회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우유의 맛과 향을 체크했습니다.
같은 기분이잖아요. 예, 예. 마시지 얼마 1분 됐나? 예. 속이 어떻게 안 입으세요? 체했을 때 자주 더 그럴 것 같아. 사전에 제작진과 미리 얘기가 되어 있었던 한 사람이 뭔가 석연치 않은 반응을 보이자 다른 참가자들의 낯빛이 변합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나름대로 중요한 것 같으니까. 잠시 후 다시 우유에 대한 맛을 묻자 반응이 달라집니다. 담임 많은 곳이 있거든요. 공복에 좀 많이 먹어서 그런지 속이 좀 무거운 느낌이에요. 가벼운 게 아니고 약간 무거워진 느낌이세요? 무겁다는 건 어떤 느낌?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체한 것처럼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딱 내려가는 느낌이 아니고 입에서 올라오면서 그런 이렇게 맛이야. 좀 비리다고 해야 되나? 제작진은 다른 우유라고 하고 두 번째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우유는 신선한 것이었고 처음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거 무슨 팩으로 된 거 있잖아요. 유통기한 오래된 되게 될 수 있는 그 있잖아요. 이때 또 한 사람이 우유를 토하며 심하게 고통스러워합니다. 역시 제작진과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는 또 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약간 물론 우유컵을 잘 안 씻어서 그런가 그럼 약간 뭐 처음에 딱 그 비린 우유 비린 맛을 제가 원래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약간 그 먹었을 때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어.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되게 비린 냄새가 되게 많이 나서 먹기가 좀 꺼려지는 거 있잖아요. 결국 두 사람은 바로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우유 시음의 다음 날 몸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한 참가자를 만났습니다. 정신없이 가려운 거.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에는 여기가 간지러웠었거든요. 처음은 진짜 간지러워. 안토피보다 더 간지러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그러다가 이제 온몸 밤이 되니까 온몸이 진짜 막 열이 나면서 너무 간지러 진짜 금방인데 여기가 진짜 빨개지고요. 팅팅 붓고 막. 그러니까 긁어도 물떡대는 이렇게 많이 붓진 않거든요. 근데 되게 막 많이 붓고 막 여기 이렇게 됐어요. 원래 좀 두드러기가 노출 부위에 잘 생겨. 뭐저 일종의 식중독이니까 그 우유가 맞지 않으면 첫째 우선 설사하고 두 번째 피부에 발진이 나요. 결국 부정적인 생각은 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불편감을 넘어 발진과 두드러기라는 물질적인 증상을 낳은 것입니다. 얼마 후 제작진은 참가자들에게 우유 실험 의도에 대해서 설명했고 다시 이주연 씨를 만났습니다. 심리적으로 유도한 거죠. 아 그럼 그 사람도 짜고 한 거예요? 아 진짜요? 사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일은 우리 사회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보시고 느낀 게 있으시죠? 여기서 우리는 저런 모습을 참 많이 보거든요. 제일 처음에 우유 좋다고 막 하던 사람들도 한 사람이 차한 것 같다 하니까 그 다음에 물어보니까 많이 다 달라졌죠. 우유는 아주 건강한 우유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우유인데 토하니까 이제 첫 번째 경험 해놓고 두 번째는 다 이상한 반응 보이는데 한 사람이 토하니까 멀쩡한 사람도 갑자기 화장실에 토하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얘기도 보면 간혹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뭐 안 좋은 얘기하면 덩달아 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젖 마시다가 나는 젖 마시고 뭐 어떻고 몸이 어떻고 마시고 뭐 울렁거리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껴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이 원리를 우리 회장님이나 제가 쭉 설명을 하면서 잘 새겼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내 몸이 치유되는 과정에 있구나 하는 걸 인식을 해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 몸에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날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흘려. 그러다 조금 이상한 게 나타나면 갑자기 큰일 난 것 같다. 이게 지식이 바로 안 새겨져 있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쯤 며칠 됐죠? 그런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길은 확실한 길인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습니까? 강의 들어보면 선명하잖아요. 근데 강의를 듣고 흘려보내면 안 돼요. 계속 반복하고 새겨듣고 이게 무의식 속에 새기져야 돼요. 성경에는 그걸 갖다 입 맞는다 그럽니다. 입 맞는다. 나쁜 쪽으로 입 맞으면 성경에 화인 맞는다. 교단님들 들어봤죠? 화인은 불로 지져가지고 딱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고 그죠? 우리는 이 진리, 생명의 진리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들어있어야 어떤 잘못된 것이 다가올 때 바로 분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제가 가끔 전화 받을 때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어떤 젊은 분인데 자기는 별 중환병이 아닌데 하면서 뭐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어디가 아픕니까 하니까 녹내장 또 당뇨 당뇨는 불치병입니다. 현대의학에 있어서 안과에서 녹내장은 수술해도 가장 성공률이 가장 희박하고 불치병이에요. 당뇨는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불치병이에요. 둘 다 현대의학에서는 약을 가지고 증상을 가능하면 억제시켜서 빨리 진전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어떤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미국에는 다 이제 패밀리 닥터에서 자기 동네 의사 1차적으로 아프면 가잖아요. 근데 자기 동네 의사가 자기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자기 병원에 왔는데 당뇨병은 처방을 받아 약을 다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인슐린을 맞든지. 그러면 이 의사는 그 환자하고 면담하고 약 처방해 준 다음에 그 주말에 자동차 새 차를 뽑으러 간대요. 벤츠나 뭐 BMW나 고급 승용차.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이 동네에 사는 자기한테 계속 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당뇨나 혈압약은 치료제가 아니고 증상을 억제하는 거. 그죠? 억지로 약을 가지고 피를 묽게 한다든지 뭐 이런 계통의 약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낫는 약이 아니고 증상 억제제거든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녹내장이나 당뇨는 현대약으로 불치병인 거 아시죠? 자기는 그 아무 병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심각한 병이거든요. 당뇨나 고혈압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시죠? 소리 없는 살인자. 암이 생기고 막 아픈 이게 아니고 못 느끼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망가져가는 거예요. 고혈압과 당뇨는 또 참 희한하게도 이게 사촌간이에요. 잘 붙어 다녀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원인이 되면 심장 망가져, 눈 망가져. 그 다음에 신경계통에 다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마지막에는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다리 절단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 봤거든요. 우선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열심히 돈 버는 데 빠져갖고 몸 관리하려도 안 하고는 하다가 결국은 젊은 나이에 여자분이 돈은 많이 벌었어요. 젊은 나이에 결국은 다리 절단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러다가
죽어버려. 살아남은 남편은 잘 됐죠. 부인이 엄청 벌어놓은 거 이제 다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면서 시간이 바쁘니까 직장 생활하는 게 여기 올 시간 없고 집에서 뭐 첩보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집에서 뭐 한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 제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여기 와서 3주를 교육을 받고 가가지고도 여기 머릿속에 안 새겨지는 사람은 금세 잊어버려요. 금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록이 돼야 돼요. 마음에 기록이 되고 마음속에 나쁜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씻어서 나가야 돼요. 생명의 지식이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실한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느끼고 알았다면 잡다한 걸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손과 생각으로 아무리 좋은 약을 발견하고 뭐 주사약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병은 그거보다 더 앞서서 또 나타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 세계에 난리치는 이것도 똑같잖아요. 뭐 사스, 메르스 또 비슷한 이런데 이게 점점 다른 형태로 자꾸 나타나잖아요. 약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인간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먹거리에 스스로 우리 먹는 먹거리에 못 먹을 지경인 이 행태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특별히 육식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다가오는 나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지금 육식은 옛날 제가 어릴 때 먹던 고기하고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아시죠? 그죠? 네. 옛날에는 소를 지금처럼 안 키웠습니다. 닭도 지금처럼 안 키웠어요. 돼지도 지금처럼 안 키웠습니다. 조금씩 했기 때문에 지금은 공장이죠. 공장. 제가 미국 그 플로리다 주에 있을 때 우리 신자 중에 하나가 직장이 조지아 주에 있었어요. 그게 먼데 갔다가 주말에만 오는 거예요. 가족하고 떨어져 살면서. 저는 몰라서 무슨 일 하느냐 물어보니까 제가 처음 가가지고 닭 공장에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닭을 가공하는 공장인 줄 알았어요. 닭 요리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닭 키우는 곳이더라. 원체 먹어도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해요. 큰 땅을 시골에 소유하고 있으면 그 회사에 연락하면 회사에서 와서 대형 축사를 그냥 공짜로 다 지어줘요. 그 다음에 병아리 공짜로 갖다 줘요. 사료도 다 갖다 줘요. 키워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일손이 부족하니까 지금은 그게 안 되는데 옛날에 제가 있을 때는 그쪽으로 와서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닭공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밤이나 낮이나 캄캄하게 놓고 그 다음에 안에는 막 이 닭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데 병아리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부리 끝을 탁 잘라버려요. 잔인하죠.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거? 네, 그거 하지 말라고 부리부터 탁 잘라버려요. 그리고 밀폐된데 딱 갇혀가지고 사료만 주는데 그 사료는 이게 육개니까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살쪄서 팔아야 수지타산이 맞잖아요. 아예 못 움직이게 만들고 그러면 사료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병들지 말고 항생제 그 다음에 빨리 살쪄야 되니까 성장 촉진 호르몬제 이런 걸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도 항생제를 주는데도 많이 죽어나가더라고요. 그럼 그 이제 밤에 그 죽은 시체들 다 또 하고 그리고 키워놓으면 싣고 가는 것도 꼭 밤에 오더라고요. 밤에 차들이 와가지고 그걸 싣고 밤에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먹는 닭고기예요. 닭고기. 돌아가시면 돈 많이들 드세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먹는 사람은 제정신 아니죠. 그죠? 제정신 아니죠. 우리 애들이 그걸 다 먹고 있다고 해죠. 어마어마한 닭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잘못된
식욕 때문에. 식욕 때문에. 소는 바로 양육되고 자라고 있습니까? 소도 똑같습니다. 빨리 키워야 되고. 가둬서 키우잖아. 칸칸이 가둬서 키워. 그리고 또 살찌대 소고기는 또 뭐 살 속에 뭐가 탁탁 박여야 된다고요? 기름덩어리가 탁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거 운동을 안 시키잖아요. 가둬서 키우고. 소도 똑같습니다. 항생제, 성장 촉진 호르몬제. 그걸 키우는 거예요. 거기다 더 잔인한 것은 제가 영상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하도 잔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다가 안 보여드립니다. 소가 막 죽을 때 소를 미쳐 날뛰게 만들더라고요. 차에 달아가지고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야 고기가 맛있다고. 그 소는요, 자기가 죽는 줄 아는 줄 아시죠? 눈물 흘리는 거 안 보셨죠? 눈물을 흘려요. 소가 운다고요. 울어요.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데 안 갈리고 완전히 오징어처럼 딱 얘가 질질질질 끌려가요. 그 공포스러운 순간에 소 뇌에서 막 아드레날린, 나쁜 호르몬 탁 독소들이 막 다 쏟아져 나오겠죠. 다 쏟아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산에 가가지고 소풀 먹여주고 소 꼴배에다가 먹이고 이런 건전한 소고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죠? 소가 방귀 뀌는 거. 소가 방귀 낄 때 발생되는 그 가스. 그게 지구온난화의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들이 이제 풀이 귀하고 자꾸 엄청나게 많이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소 사료를 줘야 되는데 특히 미국, 카나다 이쪽에는 밀농사고 옥수수 농사 거대하게 합니다. 미국에 옥수수 밭 들어가 보세요. 사람 키우다 엄청 높은데 어마어마한 밭이에요. 미국의 곡물 메이저들이 밀하고 옥수수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옥수수를 소 사료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소가 옥수수를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소하고 안 맞아요. 소는 위가 몇 개죠? 4개인데 집어넣었다 또 꺼내가지고 또 씹어가 넣고 이래서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근데 옥수수를 먹이니까 소가 방귀를 엄청 끼는데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관찰해보니까 옥수수가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고 안에서 부글부글 그거 제가 영상 다 가지고 있어요. 부글부글 계속 가스를 발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 속에 가스 있는 거 보셨죠? 가스가 있으면 피 순환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온돌에 이 보일러에 가스 차면은 방 안 따뜻하죠? 그게 소 속에서 가스가 그렇게 발산하는 거예요. 발산하는 거예요. 그게 대기도 오염시키고 그 소가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안 건강하죠.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갖다 놓고 막 그냥 이 사료에 항생제다 성냥수 호르몬제 주지 막 안 건강한 거예요. 돼지는 자체가 돼지 근육 자체가 이게 면역력이 없는 그게 잡동산이 다 들어가. 돼지도 똑같이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소, 돼지, 닭이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해마다 철새철 되면 철새가 날아가서 똥을 찍 싸면 이제 비상 걸리죠. 나라가 비상 걸리잖아요. 조류 독감. 옛날에 이 새가 걸리던 독감을 소 걸렸다는 소리 제가 자랄 때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면역이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 고기를 우리는 먹는 거예요. 왜 먹죠, 그거? 뭐 때문에 먹죠? 네? 단백질. 그 얼토당토안한 그 허구적인 생각에 고쳐가지고 먹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몸에 단백질 필요한 줄 아시고 과일 채소 속에 다 담아 두셨죠. 근데 많이 담아 두셨나요? 조금 담아 두셨나요? 조금 담아 두셨어요. 조금.
근데 단백질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고기를 일단 많이들 먹어야 되잖아요. 엄청 먹죠. 뭐 1인분 먹고 많은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엄청난 나이 먹잖아요. 소 고기의 단백질이 좋다. 그럼 소는 단백질을 어디서 만듭니까? 뭘 먹어서 만들죠? 고기 먹어서 만들어요? 풀만 먹이는 소는 아주 양질의 단백질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그 소 짐승들에게는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셨거든요. 풀을 먹어서 그 큰 단백질을 만들어내잖아요. 사람도 과일, 채소 속에 단백질을 담아두셔서 그 단백질로 충분히 근육도 형성하고 각 세포들의 재료를 다 쓰이게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단백질이 어디에 많다, 또 뭐 좋은 지방은 어디에 많고 탄수화물은 어디에 많다, 또 뭐 비타민 C는 어디에 많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이거는 판판히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똑똑 떼가지고 먹게끔 안 했었어요. 하나님 그거 아시면은 비타민 C 덩어리 만들었겠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균형 잡힌 최적의 영양을 각 과일 채소 속에 다 담아두셔서 그거 먹으면 거기에 담아두신 그 사람의 인체에 딱 맞는 그 코드가 들어가서 우리 몸의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가동하게끔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참 어리석게 우리가 살아왔죠. 그죠? 참 바보처럼 살아온 겁니다. 이런 지식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옛날 생각을 갖고 이게 안 씻어 나간 사람은 보면 야 저거 먹음직스러운 단백질 덩어리네 이렇게 느낄지 몰라요. 싹 생각이 달라지면요 딱 꼴보기가 싫어집니다. 저는 마트에 가면 그 정육 코너 쪽으로 지나가지를 못해요. 옛날에는 제가 먹을 때는 딱 보면 야 저거 뭐 그래서 찌개 해 먹든지 뭐 술한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딱 그렇게 하면 그 지릿한 지린내 같은 냄새가 나요. 옛날에 그 냄새 몰랐었거든요. 지금은 가면 그 냄새도 나지만 딱 쳐다보면 벌른 덩어리 딱 보면 고개가 확 돌아가 버려요. 이게 지식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많은 지식이. 아예 보기가 싫은 거예요. 닭을 잡아가지고 탁이 닭발 잘라내고 탁 세워놓잖아요. 시장에 가면. 옛날에는 그거 보면 야 저거 튀겨 먹으면 맛있겠다 했는데 지금은 딱 보면 나도 모르게 고기가 딱 징그러워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음식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로 보일까요? 죽은 동물의 시체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우리에게 해로운 거. 죽은 동물의 시체로 보이는 거예요. 돼지로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바뀌면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가 오잖아요. 자유. 그리고 좋은 게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부잣집들을 많이 가봤거든요. 이병철씨 별장도 가보고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한국에서 사업하는 뭐 전라도에 또 가부집에도 가보고 막 호남지방은 또 반찬을 엄청 내놔요. 반찬이 한 50가지 정도 나와요. 임금님 수라상 저리 가거든. 그렇게 차려놓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 천연의 과일, 채소 먹는 게 더 즐겁고 더 맛있고 과자 맛이잖아요. 과자 맛. 아주 맛있어요. 우리 지금 음식 먹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근데 부잣집들 다녀보니까 음식이 뭐냐 하면 고기 빠지면 상이 안 되는가 봐요. 손님 대접할 때 고기. 그리고 손님 대접할 때는 반찬을 많이 내놓는데 보통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는 음식 가보면요. 아침에 좀 끓여놨던 거 하고 김치하고 반찬 몇 가지 고기하고 먹고 점심에 또 냉장고에 놔놨다 또 꺼내가 또 먹어요. 바쁘니까. 맞아요? 전부 다 보면 이 풍요 속에 다 영양은 빈곤해요. 다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 여러분들이 얘기한 벵글레에서 온 게 다 영양실조로 온 거예요. 잘 먹는다고 먹었는데 다 죽은 거, 삶은 거 먹고 또 맨날
그 식성에 따라서 맨날 뭐 라면 끓여 먹는지 맨날 찌개 먹는다든지 그 반찬이 그 반찬 그거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양실조 걸려서 다 병원 거예요. 그리고 미네랄 밸런스 다 틀어지고 비타민 부족, 칼슘 부족 다 영양실조. 우리 몸에는 음식 있죠? 절대로 과식이 안 됩니다. 딱 한 접시 먹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엄청 맛있게 먹거든요. 맛있게 먹고 뭐 더 먹어야지 생각이 안 됩니다. 근데 집에서 찌개 끓이고 삶고 찢어고 하는 음식은 자꾸 땡깁니다. 왜 자꾸 땡길까요? 맛있었어요? 그 중독 끊어가지고 죽은 영양이 자꾸 들어가니까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을 못 찾으니까 우리 몸 속에서부터 자꾸 걸떡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이 맛있어서 그런 줄 알고 자꾸 먹는 거예요. 몸이 자꾸 찾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죽은 영양이 들어가니까 우리 인체가 필요한 세포가 필요한 영양이 안 들어오니까 자꾸 찾는 거예요. 그게 과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처럼 천년의 식사를 하게 되면 과식이 안 돼요. 과식이. 일정량이 딱 들어가면 우리 몸이 만족을 하거든요. 그리고 충분한 영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밥 먹을 때쯤 되면 배가 고파요. 근데 죽은 영양을 먹고 끓여서 많이 먹었는데 밥 때도 안 됐는데 얼마 안 됐는데 또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두 가지 원인이 있죠. 안에 염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양이 부족하니까 또 찾는 거예요. 그럼 또 먹잖아요. 또 먹잖아요. 중간에 간식하는 것도 자기 이빨로 자기 무덤 파는 거 아시죠? 위가 2시간 반 일하잖아요. 그죠? 2시간 반에 3시간. 근데 고기 먹으면 2시간 반, 3시간 아니고 5시간 일해야 돼요. 고기 먹으면 우리 인체에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잖아요. 위에 오래 머무르니까 고기 먹으면 뭐 하다 그래요? 든든하다. 소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든든하고 다음 밥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거 소화시키려면 위산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소화 기능 약한 사람은 더더욱 고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접시 먹으면 다음 밥 먹을 때 돼야 배가 고픕니다. 영양이 충분히 우리 몸이 인식하는 영양이 들어가서 정상 작동을 하게 돼요. 죽은 영양을 먹으니까 사람들은 그게 맛있어서 자꾸 땡기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입맛 느끼는 게 속임수. 하나님이 담아주신 천년의 과일 채소를 먹으면 저는 저녁에 바나나 먹거든요. 오늘은 조그마한 거 하나 좀 큰 거 2개 먹었습니다. 그럼 저녁에 충분해요. 어제는 사과, 청송사과 되게 맛있습니다. 옛날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왔던 청송사과 그거 먹었거든요. 어떤 데는 하나밖에 안 먹어요. 그 먹으면 밤에 편하게 잘 수 있고 자는 동안에 남아있는 에너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식사를 걸게 먹고 자면 그거 뒤치다거리 한다고 몸이 계속 밤새 고생해야 돼요. 근데 과일 식사 하나 딱 먹고 자면 깨끗하게 빨리 처리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있어야 돼요. 그 남은 걸 가지고 밤에 잘 때 우리 몸에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발생한 나쁜 것들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맑고 아침 밥맛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근데 현대인들이 저녁에 직장 갔다 오다 저녁에 모여가지고 저녁에 많이 먹잖아요. 찌개도 끓여 먹고 뭐도 먹고 닭도 먹고 뭐 맥주도 마시고 이렇게 자니까 아침에 부랴부랴 늦게 나가지고 또 직장 간다고 바빠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가고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 공부할 때 뭐 주죠? 열심히 공부하라고 야식 주잖아요. 그 아이들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근데 우리 몸이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 영양을 과일 채소 속에 담아 두셨다고 그랬죠.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독, 자극적인 걸 먹으니까
상처가 생기고 점액질로 번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순간에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적당히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게 속아가지고 자꾸 오게 되는 거죠. 자꾸 간식, 과식, 삶아 먹고 찢어 먹고 볶아 먹는 것들은 우리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절경입니다. 절경. 건전한 것, 좋은 것. 제가 미국에서 여행할 시간이 생겼거든요. 미국과 카나다, 북미 대륙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여행할 기회가 생겼어요. 참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기회죠. 15박 16일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운전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이 속도로 120km 정도 속도로 달려서 8시간. 엄청 먼 거리죠, 그죠? 한국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8시간 쉬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거리가 없잖아요. 120km로, 그죠? 그렇게 가면서 15밤을 잤어요. 외식을 딱 한 끼 했습니다. 외식. 제 아내가 특별한 날이니까 오늘은 특별히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좀 시간을 같이 해서 딱 한 끼 했고 나머지는 다 차에다 아이스박스 싣고 가는 데마다 다 있잖아요. 슈퍼마켓 가서 채소 다 담고 그러면서 15박 16일을 여행을 했어요.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하루에 8시간씩 보름을 갔다 운전해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할까. 하나도 안 피곤해요. 만약에 제가 뭐 고기 먹고 찢어 먹고 이러면서 다녔으면 피곤해 죽을 뻔했을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우리 몸이 가장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식사. 그게 최상의 식사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다 요리해 두셨잖아요. 색색깔로 모양도 다 우리 질릴까 봐서 다 철따라 색색깔로 예쁘게 무지개 색깔로 다 해서 사과는 잘 익어서 그냥 배 먹으면 그게 완벽한 요리예요. 요리. 맞아요? 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저께는 배 먹었거든요. 배 잘라가 겨울에 그 배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습니까? 그죠? 오늘도 제가 밖에 일이 있어서 나갈 때 싸가지고 와서 양배추, 생고구마, 또 콜라비, 무 있을 때는 무 이런 거 싸가거든요. 싸가지고 차 안에서 그냥 먹어요. 그 하나하나 씹는 맛이 얼마나 쏠쏠한지 모릅니다. 콜라비의 그 독특한 맛. 요새 겨울 양배추 맛이잖아요. 양배추 맛. 이거 하나하나 씹을 때 그 참조조가 주신 고개 내 혓바닥에 탁 닿을 때 이게 벌써 인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뇌에서 그 회로가 벌써 야, 이 참조조가 만든 게 손 안 된 살아있는 체제가 영향이 들어오니까 뇌 여기에서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전신으로 이제 쭉 이 뇌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전류가 우리 몸을 쭉 따면서 전체 세포에 이제 그게 쭉 영향을 주잖아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어떤 분들은 여기서 고기 못 먹고 김치, 고춧가루 못 먹고 짠 거 못 먹는다는 뭐 먹고 사나 고민하는데 절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대로만 해독이 되고 제대로 지식만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먹을 게 참 많아요. 채소 종류 참 많잖아요. 그죠? 과일 종류 많고 그렇게 먹으면서 사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세요. 병원 갈 일 없잖아요. 배 아파서 병원 갈 일 없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눈에 보이죠 이제? 길이 딱 발견이 됐잖아요. 이제 죽은 동물의 시체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담배가 골초였었거든요. 11살 때 담배 한 가닥 피웠어요. 왜 그래 됐냐면 저희 할아버님이 사랑방에서 화롯불에 장죽 담배 때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담배불을 붙여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 알아야지. 가가지고 불을 대고 지금 불이 안 붙는데 할아버지가 뭐냐면 그 입에 대고 빨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꼬맹이 때 담배를 피웠어요. 11살 때 한 갑을 피웠고 조금 커가지고는 하루에 5갑씩 피웠어요. 완전 중독이 됐죠. 그대로 계속 갔으면 저는 아마 저 세상 사람이 벌써 됐을 거예요. 지금은 담배로부터 완전 자유를 얻어가지고 자 멀리서 누가 담배 피워도 그 냄새 막 속이 막 뒤집지는 거예요. 여기 가끔 보호자로 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담배 피우다 저한테 대본에 들킨 이유가 제가 옛날에는 담배가 뭐 냄새를 맡아도 저도 구수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냄새가 저를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서 온 여자분이 의사하고 남편이 왔는데 북경에서 아니 이분이 방에서 담배 피우다 저한테 들킨 거예요. 복도를 지나는데 냄새 대본에 나죠 아니까. 그래가지고 저 야단을 좀 쳤더니만 저한테 조금 있다 와가지고 웃으면서 돈을 5만 원 들고 왔고 미안합니다 벌금입니다. 또 울산에 있는 모 대학 교수분이 부인이 혈압이 안 잡혀요. 너무 고혈압이 세가지고 여기 있는 혈압계는 혈압이 안 잡힌다니까요. 그 부인의 소원이 혈압계 혈압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 있으면서 혈압계 혈압이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혈압이 높으면 혈압계로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편분이 교수인데 담배 피우다 저한테 또 들켰어요. 뭐 교수라도 저한테 혼나야죠. 뭐. 여기 아픈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하려고 담배를 피우느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담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참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명에서 소외가 되면 망하는 줄 알죠. 제 경험 가운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30대 때 시골에 가서 좀 살아야 되겠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좋고 너무 복잡한 생활 좀 싫고 시골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시골에 한 군데 장소를 정했죠. 정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 사는 데서 한참 더 올라가는 집 없는 데다 땅을 구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뭡니까? 뭐라 그럽니까? 밭이나 농 같은 데 집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전기도 없지, 전화도 없지, 길도 뭐 이 징검다리 건너가야 되고 아니면 저 산으로 둘러가지고 고속길 따라 내려가는 데다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전기 없이 6개월, 전화 없이 6개월. 그때 휴대폰 없을 때거든요. 그때는 휴대폰 나오기 전에 뭐 있었죠? 삐삐도 채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전화 없이 6개월을 사는데 저는 그때 그 생활이 너무너무 자유로운 생활을 느꼈어요. 제가 필요하면 전화하지 누가 괜히 전화해가지고 괴롭힐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해지면 우리 이제 촛불하고 그 호롱불 갖고 갔는데 이 등잔불에는 가지고 왔는데 그거 가지고 책 보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일찍 자지. 아침에 눈 탁 뜨면요. 해 뜨기 전 새벽에 우리 집 그 짓는 바로 옆에 7수 물이 흐르는 겨울이 있었거든요. 겨울물 소리, 새소리 이런 거 들으면서 일어나죠. 전기 없고 전화 없는 생활이 얼마나 정말 편안하고 좋은 생활인지 그때 실감을 했습니다. 실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전화기가 여러분들이 전화기를 쓰는 줄 착각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다 뭐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담배 피우는 게 아니고 담배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담배가.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나쁜 음식 영양가 하나도 없고 나의 몸에 막 독을 쌓아가는 그 음식이 나를 끌고 가서 내가 거기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를 알고 참 것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됐을 때 오는 그 자유와 그 상쾌함 그게 천년치유의 결과입니다. 결과. 마치 이게 없으면 다 죽을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사실 나를 얽매고 있다는 거예요. 얽매고. 그게 딱 놓아버리면 또 성경 하나님은 약속이 있잖아요. 네가 내
네 행복을 위하여 주는 나의 섭리를 네가 받아들이면 그래서 이제 옛날 성경은 네가 내 말을 청종하면 내가 애굽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들 있죠. 그걸 하나 딱 찾아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 하셨네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루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루어주셔야 돼요. 그런 약속은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 말이 새겨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가 이룬다고요?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그 근거에서 구하면 그 말씀이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내가 돈 닦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막 애쓰고 갖다 바치고 뭘 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모든 섭리, 그리고 그 섭리를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데 하나님은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네 지혜를 신뢰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의 이 언약의 말씀들을 네가 신뢰하라. 그러면 그것이 양약이 되어서 내 뼈로 견고하게 하리라.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가 윤택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피가, 좋은 피가 적혈구, 백혈구 좋은 피가 막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입니다. 내가 돌을 닦아서 얻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로 되찾아 놓으신 우리 영육간의 그 우리 건강히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네 안에 있거든, 네 마음속에 있으면 그거 근거해서 나한테 구하라. 그러면 이루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요 경험을 한 번만 해보면 야,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귀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인생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죠.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내 가슴에 안고 살아. 옛날에는 내가 자식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얘가 어떻게 애를 어떻게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애들이 또 장성하면 이걸 시집을 보내야 되고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 못해서 시험 치는 날 그저께 얘기했죠. 수험 번호 빨랐는데 적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막 작정 기도하고 저도 모를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딱 알고 나서는 귀한 자녀에 대한 약속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때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이들이 온기가 차갔을 때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같은 우리 한국 여자를 만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기도는 안 했습니다. 다른 거 다 믿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또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불신자와 같이 모해를 맺지 말라. 그래서 한 가지만 기도했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줄 믿는데 제가 이 믿음이 달라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부부들 한 사람은 교회, 한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식으로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좋은 결과가 오면 좋은데 어려움 당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딱 기도했어요. 제 아내와 자기 전에 둘이 손잡고 기도를 하고 제가 교회를 맡아서 할 때도 그런 식의 기도를 했습니다. 신자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교회는 형편이지만 이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거는 한 달, 어떤 거는 3개월, 어떤 거는 얼마 만에 내가 한 게 아닌 하나님이 주신
정말 특별한 섭리로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그 일을 자꾸 경험하니까 나중에 신자들이 하는 말이 참 재밌네요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게 뭐 있다고요? 재미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잘 씁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이 사람의 삶은 재미있는 삶이다. 무슨 도 닦고 막 고난하고 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뭐 그리스도인들은 뭐 고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게 단조하나요 그게. 그 성경을 잘못 봐서 그래요. 성경을 잘못 봐서. 순교자의 자리에 서는 것도요. 막 깡으로 서는 줄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깡 믿음으로 막. 성경을 보니까 순교자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사랑으로 맺어져가지고 그 사랑을 끊고 들어오려는데 그 사랑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 그 사랑의 끈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억지로 참아가지고 내가 이긴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자녀 문제도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선상에 다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더해 주시겠다.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외국 가서 살면서 아이들이 적응도 잘 못하고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힘든 상황. 제 아들 녀석은 제 닮아가지고 사공치였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유치장에 같이 있으면 누가 와서 꺼내줘요? 우리 아버지가 오셔서 꺼내주시잖아요. 꺼내주시고 나서는 절대 잔소리 안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 우리 아들 녀석이 사고 치고 잡혀가서 누가 가서 꺼내줘야 되죠? 제가 가야 되잖아요. 제가 자녀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정확하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배우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것들. 제 딸아이는 딱 공기가 딱 제가 우리가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 딱 배우자를 주셨는데 그 배우자가 신앙도 좋지만 사람도 좋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주신 것이 미국에 있는 꽤 큰 병원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병원장이 될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럼 현대학 하는 병원장이냐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제 딸아이가 그 큰 산불이 나가지고 캘리포니아주에 산불이 나가지고 이 제 아들 손주만 그 지금 외손주가 셋이거든요. 그 데리고 피난 가고 막 밤에 막 하고 하면서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다쳤어요. 병원에서는 수술 외에는 답이 없다. 걷지를 못했거든요. 걷지를 못하고 그래서 수술을 안 하고 그 부부가 의논을 해가지고 제 딸애가 1위로 왔다 갔어요. 재작년에 공항에 오는데 양쪽으로 목발 짚고 겨우 왔었어요. 여러분들 전역에서 젖 마시고 관장하고 갈 때는 멀쩡히 걸어갔습니다. 수술 안 하고 수술해서는 더 두고 나중에 고생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작년에는 제 사이가 그 원래는 그 약학 박사인데 그냥 이런 약국의 약사가 아니고 그 큰 병원 몇 개를 총괄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미국에서 최고의 약학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가 돌이 생겼어요. 돌. 병원에서는 돌 수술해야 된다. 근데 작년인가 1위로 왔어요. 1위로 와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젖 마시고 관장하고 다 하고 뭐 그때 나이보다 한 10년은 젊어지게 변해가지고 가서 지금 잘 지내요. 잘 지내요. 근데 제 아들 녀석은 정말 저를 많이 닮아가지고 어렸을 때 정말 험악하게 살았거든요.
저도 험하게 살았습니다. 저도 멀쩡하게 보여도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았거든요. 그 쉽게 말하면 그 싸움질도 많이 하고 제 얼굴이 얼핏 보면 깨끗하게 보이는데 얼굴이 상처가 굉장히 어릴 때 싸움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기도 하나 찌그러져 있고 코도 삐뚤어져 있고 여기 이런데 기운 자국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아직 굉장히 와일드해요. 경찰들하고도 싸우고 제가 화나고 막 이런 그 쉽게 말하면 그 번화가에 있는 큰 이런 그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것들 하나 박살나는 박살 내놓고도 그 다음날 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 이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 아들이 제일 쏙 빼닮아가지고 괜히 미국에 가서 미국의 그 갱단 아시죠? 미국의 갱단은 무섭잖아요. 권총 가지고 다니고 그 녀석들이 막 어떤 때는 이거 샷건 같은 것도 가지고 차에 싣고 다니고 마약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제가 제 아들 보면서 제 옛날 모습을 많이 떠올렸죠. 근데 지금 제 아들이 뭐 하느냐 하면 하버드 의과대학의 의사입니다. 이문현 장로님하고 저하고 사돈이거든요. 이문현 장로님의 딸하고 이문현 회장님의 딸하고 제 아들하고 결혼했고 이 아이들이 우리 이문현 회장님 이제 장래의 꿈 여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왜 하버드 의과대학 의사가 되었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원체 뭡니까? 이걸 뭐라 그럽니까? 간판. 그래서 우리 이문희 회장님이랑 저는 사실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애를 하버드 의과대학 의사가 나중에 여기 와서 이 사업을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알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 애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얘기 들으면서 뭐 천년치유한다면서 뭐 사인은 뭐 병원장이고 여기는 또 뭐 의사인데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전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걸 앞세워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애기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아빠가 엄마가 무슨 애들한테 뭐 한다고 야 너 뭐 하면 뭐 사줄게 약속하죠. 그죠? 그럼 아이가 나중에 그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사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옛날에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의 어머니가 암이 걸렸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내 나이가 있고 또 나 하나님을 믿는데 내 몸에 칼을 안 되겠다. 그리고는 와가지고 성경에 보면 질병과 관련돼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약속들을 다 찾아내서 다 적은 거예요. 다 적어가지고 뭐 싱크대에도 붙여놓고 걸을 때도 붙여놓고 침대 멀말 때도 붙여놓고 제 아내가 성경절 외울 때 그렇게 합니다. 일하면서 싱크대에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뭐 붙여놓고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 그 성경절 암송대회 하잖아요. 그 많은 성경절을 그렇게 해서 다 외우더라고요. 근데 이 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질병에 관한 약속들만 다 소리내면서 읽으면서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다 외워서 다 어디에 들어갔죠? 여기 무의식 속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되게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죠.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가 있었는데 가부가 온통한 일에 들어가서 자꾸 하소연을 하는데 이 재판관은 이 가부고 벨볼로 있는 사람한테 자꾸 하니까 아예 안 들어주는데 가부가 계속 하니까 그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는 얘기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 그 뒤에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님이 한번 오셨다 가셨다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을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교회 가서 무슨 기도합니까? 그냥 복 달라고
남편 잘 되게 해주고 자녀 잘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별의별 기도 다 하죠. 이번에 아파트 뭐 그 뭐라 그럽니까 이거 청약했는데 이거 당첨되게 해달라고.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데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이런 거에 대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게 머릿속에 다 새겨져서 계속 이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자기도 모르게 고개 톡톡톡톡 대화하잖아요. 마음이 나왔어요. 책까지 썼잖아요. 지금은 뭐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큰 그게 됐었거든요. 누구냐 하면 책 이름 모르는데 긍정의 행미라는 책 교사님분들 읽어보셨죠? 한국에 옛날에 유행했죠, 그죠? 조엘 오스틴 목사. 그 목사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근데 그 유사한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도 딱 보면 바짝바짝 하면서 이런 원리의 진리들을 새겨놓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변화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변화가 생기는 분들. 어느 날 한 분이 막 산에 가가지고 그날 하나님에 대한 막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산에 가가지고 나중에 들었는데 2시간을 산을 다니면서 울었대요. 우는 게 슬퍼서 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밀려가 너무 감동이 되고 막 운 거예요. 근데 그날 오후에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보니까 피가 막 잡티 한도 없이 깨끗하게 막 맑게 톡톡 떨어진 데다 100kg가 막 보름달처럼 커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모시고 그분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꼭 새기시고 끊임없이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막 엉망진창인 처녀애가 와가지고 여기 와서 막 생글생글하고 다니고 집 밖에도 안 나가던 처녀애가 그러더니만은 그 피부 엉망진창이 돼서 막 자주빛깔로 흉하게 되던 피부가 색깔이 점점 옅어지면서 여기 나갈 때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녹즙에 대한 이해도 계속 설명이 되잖아요. 그럼 그 녹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 녹즙이 마시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녹즙 마시는 큰 병에 마시는 거 보셨죠? 안 보셨나요? 큰 병에 마시거든요. 여러분들 마시는 양의 2배 정도를 마시고. 그리고 녹즙을 많은 양을 마시면서 관장을 해야 돼요. 대장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대장에 관장하는 이유는 여러 혈관과 조직을 통해서 흘러나온 독소가 대장에 모이기 때문에 그거 재흡수 안 시키고 빨리 뽑아내기 위해서 대장에 넣어서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에 17잔 녹즙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 녹즙을 한 3-4잔 마시고 제가 오늘 전화 받았습니다. 남편을 집에서 하는데 관장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대. 도대체 즙을 몇 잔 마십니까? 3-4잔 마시네. 3-4잔 마시고 대장 관장, 3-4잔 녹즙 마시면 영양 실조 걸리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도 관장을 제대로 하시려면 즙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충분히. 그리고 즙에 대한 바른 인식이 들어가면 즙 마실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이게 아까 그 오이 사건 보셨잖아요. 이 마음에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오이가 막 역겨워 보이잖아요. 이 녹즙에 대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도 살아오면서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트라우마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녹즙을 마실 때 막 그런 반응이 나는 거예요. 물론 독소가 녹아 내려오면서 담간에서 정체돼서 일어나는 현상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길어야 3일이면 끝내야 되거든요. 3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 그래서 이 지식을 들으면서 자꾸 바른 지식이 들어가면 달라져요. 모르니까 아까 의사 보세요. 이게 마음에서 생긴 두드러기잖아요.
근데 의사가 탁 하는 말이 우유를 뭐 잘못 먹고 상한 거 먹으면 안 맞으면 그런 게 온다고 그러죠. 우유는 아무 이상이 없는 우유였잖아요. 정상적인 우유였거든요. 식중독이라고 하죠. 식중독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생긴 병이에요.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한 것은 준비했는데 하나도 못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순수하고 단순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또 이 병이 독이 들어왔을 때 치유해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슴속에 다 새겨져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모든 사랑의 선물,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이제 이야기거리가 생겼잖아요. 하나님과 얘기할 때 하나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 행편은 안 맞네. 근데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이루어 주시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들 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네. 기도들 하십시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저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사람.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홈을 안 잡아도 됩니다. 아무 때나 기도하시면 돼요. 아무 때나 뭐 좀 마음이 그거 하면 그때가도 하늘 보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중얼중얼 하시면 돼요.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계속 대화하세요. 그 대화의 힘을 여러분들이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요. 계획 자체를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면서 이루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제 인생의 계획을 한 번도 세워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이미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모태에 있을 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신이 나서 이루시겠죠. 그죠? 한 번도 제가 계획을 안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차곡차곡 경험하시 나가니까 살만 나는 인생이잖아요. 살만 나는 인생. 한 번도 계획을 안 세웠어요. 제가 간혹 보면 그 얘기거리를 하나 해드리는데 엄마가 시장 갈 때 꼬맹이가 따라 나갔어요. 매일 동네 시장 가잖아요. 그죠? 근데 따라가다가 엄마가 같이 가서 따라 나갔는데 엄마가 이제 단골 집들 쭉 돌면서 이것도 세워서 하는데 한 군데 가니까 뭐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땅콩도 팔고 뭐 이런 가게를 갔는데 그 단골 아주머니가 왔는데 애기가 예쁘장에 생긴 애기가 따라오니까 야, 그 땅콩 한 줌 먹으랴. 그 애가 엄마 손잡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주인 아저씨가 괜찮다 한 줌 먹으라. 엄마도 거들었죠. 한 줌 먹으라. 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저씨가 주세요.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자기 손은 조그만하고 주인의 손은 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것도 성경을 글자대로 잘못 읽은 거예요. 번역 자체가 이상해요.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의 나 때문에 부모나 처자나 전투를 버린 자 이걸 글자대로 읽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부모 버리고 자식 버리고 가는 사람들 있죠. 그건 사입입니다. 사입이에요. 성경의 종교는 가정을 엄청 중시합니다. 에덴에서부터 가정 딱 시작하고 이 신약 성경도 베드로 사도가 안 믿는 불신자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막 내치고 하지 말고 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옛날에 읽을 때는 야, 하나님 믿으면 부모도 버려야 되고 다 버리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뜻이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그 땅콩 소년 얘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를 어떻게 하고 자녀를 어떻게 하고 재산을 어떻게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 뒷구절이 그걸 증명합니다.
나를 인해서 부모나 처자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생에서도 외로웠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손으로 엉키 잡으려고 노력하면 그 아이가 자기 손으로 잡으니까 너무 작잖아요. 네가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의 손으로 주니까 여러 배를 받자. 여러 배. 성경에 그렇게 여러 배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는 그걸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자녀 문제, 무슨 문제 확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 나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은 그거 해주시는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이 회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하늘에 있느니라. 신이 나서 하시는 거예요. 신이 나서. 우리가 어리석어 가지고 하나님 등진 가지고 막 우리가 아등바등 하는데, 우리가 돌이켜 가지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 얼굴 다 다르듯이 여러분들 복중에 잉태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다 있다. 그거 찾아 먹으면서 그거 즐기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재미를 느낀 사람들이 시편에, 야, 여호와의 말씀이 송이보다 더 달라. 그게 무슨 뭐 시 만든다고 억지로 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행복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참 바보처럼 지난 생애를 살아온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바등바등 생각하고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귀한 생명의 진리 안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섭리와 계획이 하나하나 우리의 생애 속에 펼쳐질 때 참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고 남은 이 생애가 질병과 마음 상한 고통 가운데 헤매는 것이 아니고 참된 영혼 몸이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각자 침상에 우리의 피곤한 몸을 누일 때 사랑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잠을 주셔서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몸에 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십시오.